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감동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동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찬양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찬양, 저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면 감동이 있는 교회 될 것 같아요. 설교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곡은 좀 낯선 그런 곡조이지만 가사의 제목이 참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불러봤는데 저만 오늘 처음 부른 건 아닐 것 같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도 이 같은 메시지가 함께 이어져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보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고 명확하지요. 이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구원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동을 끼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매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행실의 문제, 우리의 말의 문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가치를 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감동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난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가 말든가, 손가락질 하든가 말든가, 사람들이 비판하든가 말든가, 그냥 귀 다 막고 눈 다 가리고 그냥 한 길로만 가는 거, 그거 진리죠. 그건 진리의 길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열매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사방을 둘러도 봐야 되고 여러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못하면 독불장군인 거예요. 외골수인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 곧 지금의 남예멘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사베안 왕국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이 스바 왕국은 당시에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무역하는 아주 상업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바닷길도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이어주는 아주 백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스바인 것입니다. 이 스바의 상품, 그러니까 메이드 인 스바라고 하는 상품들은 아주 고가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큰 감동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국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이 솔로몬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먼저 감동을 받고 또 받은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무엇을 감동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감동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이 감동이 있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과 영화는 정말 대단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천하 열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한 번이라도 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요즘이야 뭐 TV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다녀온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왕이 자신의 왕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다녀온다, 해외를 다녀온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다녀오는 것 말고는 여행을 다녀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은 여러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솔로몬을 만나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왕들은 그 솔로몬 보기를 아주 소망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궁금함을 참지 못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스바 여왕이었던 것이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금, 은,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소문은 동서남북 열국들이 아주 큰 소문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 좀 부풀려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입과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 그 소문은 점점점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방 민족들까지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와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거침없이 이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등에 관해서도 논할 만큼 다방면에 해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에 관한 지식을 이 솔로몬이 두루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이 명성으로 인하여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돌려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면요, 현대 교인들을 비유한 여러 가지 소개 글들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쓴 그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성도가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교인 중에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요. 누가 밀어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전화해야 교회 나오고 신방해야 겨우 한번 교회 나오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또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줄고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하는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풋볼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교인. 또 풍선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잔뜩 항상 부풀어져 있다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교인. 그 다음에 냄비 같은 교인도 있다. 쉽게 끓지만 쉽게 식는 교인이다. 또 이 종이 같은 교인은 비만 오면 축 처져서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이다. 또 벙어리 교인은 전혀 누군가와 말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다. 핸드폰 교인은 예배는 드리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는 교인이다. 또 운동선수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전혀 소식이 없다가 교회 체육대회 할 때만 나오는 교인이 있다. 그리고 심판관 교인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기를 좋아하는 교인입니다. 주랭랑 교인도 있습니다. 목사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국회의원 교인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 그 다음에 나팔꽃 교인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에만 잠깐 참석하는 교인. 나팔꽃 아침에만 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팔꽃 교인이랍니다. 묵상 교인도 있습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를 숙이고 조는 교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교인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나고 있는가?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의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나 상품에도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곧 그 교회의 브랜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소문과 명성이 좋아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성동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이런 고민을 저는 한 번도 안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신교단 안에 성동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대구 성동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단 행사를 정말 많이 하고 또 이 지역 행사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올해는 좀 덜합니다만은 작년, 재작년 동안 한 80여 회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80회입니다. 80회. 그만큼 우리 교회는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부임 초기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성동교회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인가?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은 교회이지만 그런데 성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가? 우리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더랬습니다. 성동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회의와 모임이 많은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모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도전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어떤 평가에, 우리의 어떤 가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감동이 있는 교회는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궁전과 그리고 상의 음식들과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의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고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형적인 것들,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화려함들이나 그런 웅장함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와서 진짜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뜬소문이 아니었구나, 그걸 확인하며 감동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함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실망시키죠. 스바 여왕은 설마 했는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과 명성이 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소문과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길을 횡단하여 멀고도 험한 길을 참고 와서 보니 이 모든 소문들이 다 진실이었다라고 감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항상 말에 말을 더하다 보니까 진실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고, 소문 듣고 갔는데 항상 뭐 반 이상은 실망하고 돌아오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를 한번 평가해 볼 만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문이 진실한가? 우리는 그 소문만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소문이 그대로였다. 그래서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교회가 진실하면 세상이 감동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에 진실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여왕이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삶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 진실한 교회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면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면을 씌우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들여다보면 야, 이게 꼭 소문만으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뭐 소문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실망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좋은 의미로 교회에서 사람 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은 좋은데 와서 보니 실망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새가족이 오는 것보다 몇 명이 되었던 간에 찾아온 새가족들이 얼마나 정착하느냐가 훨씬 더 교회에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찾아온 이들이 우리 안에 쉽게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이곳에서 돌봄을 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총회나 아니면은 교단 모임에 가게 되면 좀 민망한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성동교회 소문이 좋던데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에게 그런 성동교회에 관한 칭찬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지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소문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소문대로구나 라는 감동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소문만 그렇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일부러 감동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쓴다기보다는 우리의 삶 그 모습 그대로가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뭘 하든 간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진실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영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감동이 있는 교회는요, 지금보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의 소문과 명성이 다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실에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들었던 소문보다 와서 직접 확인해 보니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황홀할 정도로 훌륭했다. 황홀이라는 말은 정신이 나갈 정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 여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는 그러한 감동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문보다 실상은 더 낫더라, 소문 들은 것보다 더 괜찮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과 소문과 명성보다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소문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교회 좋더라, 그 교회 사람들 좋더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친절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오거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매너가 좋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더해야 합니다.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의 간증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복받은 고백들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니까요. 동창회나 동문회가 아니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아름답고 진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신 것입니다.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그 더 이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지,
솔로몬이 구한 핵심은요,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목양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부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법조인이 잘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다 인맥이 되고, 또 사업에나 아니면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전문직들은 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것을 비로소 교회라고 진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무인도에 밀려왔습니다. 배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무인도에 내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무인도의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자들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파서 흙을 조금 걷어내 보니 이 섬의 바닥에는 황금이 잔뜩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보고, 어디를 파봐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황금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 땅을 파고 황금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식량이 바닥이 나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식량을 얻을 수 있는 파종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절이 바뀌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생존자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쳐다보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황금조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옷과 넉넉한 생활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원히 머물러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살던 사람들처럼 금을 쌓는 일에 몰두하다 굶어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한 줄 믿습니다. 황금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황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땀 흘리고 애써서, 만약 우리가 10개를 모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계획한 것이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 있는 교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다를 수 있는 목표치,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오래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그리고 도무지 우리의 이 모습만으로는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이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